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명기 전통을 지키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식사하기 전에 꼭 아이들 다 식탁에 불러 모으고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지정곡을 매일 부르고 아버지가 성경 한 절을 갖다가 성경책을 펴서 읽고 따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후에 야 이제 식사하자 그랬어요. 어떤 때는 좀 가정 예배를 걸러뛰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잠도 자고 싶어서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 빨리 가정 예배 나오라고 야단칩니다.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가정 예배 참여한 적이 많았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은 이렇게 부족한 저를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그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아버지에게 참으로 Thank you, Father.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먼저 신앙적으로 잘 교육시키려면 가정 분위기를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신명기 전통의 제일 첫 번째예요. 가정에 이런 집의 벽들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붙어 있어요. 아이들이 동서남북으로 쳐다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된다. 가끔씩 찬송 소리도 털고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보고 뭐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서 결국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집 가정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남을 비평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나면 남을 저주하는 부정적인 인간이 되지요. 맨날 그 부모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남을 욕하는 그런 비판하는 가정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는 그 아이들은 싸우기를 잘하고 공격적이 됩니다. 희생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손해볼라 하지 않고 희생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한다는 거지요. 반면에 큰일을 당해도 차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인생의 어려움 당해도 자기 부모를 닮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해서 잘 견디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격려받고 칭찬받는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러므로 이 가정은 아이들이 교육받는 교실이요. 아이들의 인격이 자라나는 온실이요.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에 자라는 교회와 같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과연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부모가 먼저 경건하며 부모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런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날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 분위기를 보다 경건하고 따뜻한 신앙적인 분위기, 사랑이 넘치는 가정 분위기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명기 전통의 두 번째 강조점은요. 두 번째 이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신명기의 전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없고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악한 세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teach and tell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딜리전틀리,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여기 가르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란 말로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개 한 마리를, 진돗개 한 마리를 줘서 진돗개를 우리 집에서 키우게 됐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 개를 훈련시켜야 된대. 그래서 훈련시키는 그 센터에 가서 한 일주일간 이렇게 매일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한 200불 들여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하찮은 미물인 개도 제대로 훈련시켜야 개구시를 해서 집에서 대소변을 가릴 줄 알고 주인에게 고분고분 순종하게 됩니다. 훈련시킨 개와 안 시킨 개는요, 확 차이가 나요. 개도 하물며 개구시를 하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고귀한 인간이 아이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러면 사람 구실 못한다 이거지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단단히 시켜야 된다 이게. 집에서 먼저 부모가 1차 교사로 훈련을 시키고 두 번째 교회에서도 강력하게 복음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이 겨우 말을 시작하게 될 무렵부터 그 아들 링컨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링컨이 9살 될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링컨을 베갯머리에 불러놓고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내가 병으로 죽지만은 죽더라도 너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최후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네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너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란 링컨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됐어요. 부모가 할 것은 여러분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지만은 아이들의 방향을 부모가 여러분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신명기 교훈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되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집안의 부모가 1차적인 성경교사가 되어 가르치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썰모있는 그릇을 만들려면 진흙이 말랑말랑할 때 빚어야 됩니다. 진흙이 굳어지게 되면 여러분 온전한 형태로 빚기가 불가능하지요. 나무나 플랜트도 심어 줄기가 가늘 때 싹이나 새순이 뻗을 때 방향을 바로 잘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세상 때 묻기 전에 세상 불신앙의 때가 묻기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얀 백지장 같은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임스 톰슨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5가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순종, 네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다섯 번째는 자기 절제. 하나님께 대한 경건, 이웃사랑, 권위에 대한 순종,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을 배워야 되고, 또한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는 자기 절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언제부터 교육하는 게 좋았습니까? 어떤 유명한 그리스 교육가에게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서 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3살입니다. 3년이 늦었네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아이란 말은 테크난, 젖바는 아이를 말합니다. 젖을 빠는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바로 성경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자녀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를 부모한테서 빼앗아가지고 집단 수용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면 어릴 때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면 평생 공산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자가 된다는 거지요. 3세 기습지 지후 80, 3살 나서 습관된 것이 80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교육은 약간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학자인 드보슨이라는 박사가 말한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는데 어느 학교 운동장
둘레의 울타리를 다 제거했어요. 철거했어요. 울타리는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구속감을 줄 거라 생각해서 울타리를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울타리 철거 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울타리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놀더니만 울타리를 제거하게 되자 운동장 한가운데 부분에 몰려서 놀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은 아이들에게 울타리는 구속감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운동장의 활동 범위를 좁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놀고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도보선 박사는 아이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스럽다고 무조건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규율과 부모의 훈계, 징계, 사회에서 공중도덕 이런 울타리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채찍이나 징계라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거지요.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울타리는 부모님 자신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은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때로는 좀 엄하더라도 때로는 징계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인성훈련에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전통은 부모의 값진 투자를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는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우리의 귀중한 생명들을 바로 키우고 자녀를 바로 올바른 장래를 위해서 부모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물질 모든 투자를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어린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어질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유산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아테네 높은 탑에 올라가서 이제 죽기 전에 한마디 말을 해야 된다면은 아테네 시민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십시오. 그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부도 여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사탄도 내 잔을 빼앗아가려고 전력을 다하지만 나는 사탄보다 한 발 앞서서 내 아이를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은 그 아들이 세계를 구원하는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의 창립자가 됐다는 겁니다.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 토양에 달렸어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토양이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없고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옥토가 언제입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 때입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 때는 순수해서 마음밭이 옥토입니다. 그냥 하얀 백지 같은 마음에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요. 좋은 것을 심게 되면 30배, 60배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주고 심게 되면 그 아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뿌려도요 별로 열매가 안 나요. 자, 뭘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구원관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살이면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는 제 큰아들 3살 때 너 예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니까 묻는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무엇했지?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너 그거 믿느냐니까 sure 믿는다 이거죠. 그 어린아이가 3살 때도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조창동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자 제가 자주 가서 그분의 구원관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인이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거 믿는다면 한번 머리를 까딱까딱 해보세요. 머리를 까딱까딱. 엊그제도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심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도덕관을 가르쳐야 돼요.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은 도덕이나 가치관, 바른 삶의 기준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만 공부하는 방법과 기술 습득, 책을 통한 지식, 실용주의적인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바른 도덕관 가치관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상을 가르치긴 하지만 어떤 사상이 올바른 사상인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는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공립학교에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 결혼까지 이제 테이프로 여러분 CD로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참 좋지만은 도마 헌법도 좋지만 그저 남자하고 남자끼리 만나서 좋아해서 그저 결혼하는 거 이것도 not bad. 괜찮은 거다. 자, 그 어릴 때부터 이제 킨더가든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 정말 어렵게 됐어요. 공립학교에 마음 놓고 이제 아이들 보내가지고 교육시키기가 어렵게 됐다 이겁니다. 한날은 같은 친구 데려와가지고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이건 낭패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앞으로 그렇게 될 그 아이들 교육이 무서운 거죠. 공산주의 교육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이 바로 그렇다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공립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프라이빗 스쿨을 하든지 교회 교육이 중요해요. 신앙과 생활의 캐논 정확한 여러분 지침서는 바로 매뉴얼은 여러분 학교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 도덕관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스트롱하게 강하게 가르쳐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암송시키면서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오늘날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올바로 서가지고 이걸 바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국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과 남자와 여자가 일남일녀가 창세기 말하는 결혼법처럼 결혼을 해야 된다.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엉뚱한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서 많이 일어나지만 그때는 벌써 이미 so late 늦었다 이게. 지금부터 바로 잘 가르쳐. 바른 가치관 심어줘야 돼. 오늘 오후 5시에 류현진이가 또 야구를 하는데 야 너무 잘해. 제가 정말 귀여워 죽겠어.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근데 류현진이가 1년에 받는 여러분 수입 인감이 여러분 1년에 600만 불. 맞죠? 앞으로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데 우리 이민자들이 이게 와서 1년 내내 수고해도 얼마 법니까? 손집사님 얼마 벌어요? 10만 불도 안 되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가치관이 뭔가 이 미국도 말이죠. 스포츠 스타에게는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러다 보니 여기 자라난 아이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거, 돈 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때로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도 몸을 팔아서라도 돈 되는 것만 하겠다. 오늘날 이런 실용주의, 상대주의 가치관이 여러분 등장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적게 돈을 벌어도 진실하게 올바른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성경은 3가지를 말하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는 것이요.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 진실이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중요 일간지들이 최근에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망언으로 일궈진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역사를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또한 전범으로 필요한 걸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왜 그렇게 역사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세계 제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는가? 분명히 일본은 한국을 점령했고 만주와 중국을 점령했고 말레이 반도를 침공했고 침략을 저질렀다면서 일본 정치인들과 여러분 총리는 삐뚤어진 역사인식과 과거사 역주행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개인은 진실한데 국가는 진실하지 못해요. 일본 사람 개인들은 비즈니스 하게 되면 돈 빨리 수금이 돼요. 진실한데 국가가 진실하지 못하다. 교과서까지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와 국민과 여러분 나라는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신앙 팔아먹지 않고 진실한 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갈 때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올 때 주님이 무슨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밖에 나가서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위로합시다.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올바로 잘 가르치지 못함을 우리가 정말 회개하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의 신명기 전통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분위기요? 신앙적인 분위기를 부모가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예수 잘 믿어야 되면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인재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로 인재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아이들에게 뭐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는 아이들의 장래에 좋은 거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신명기 전통을 지키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이 표현이 더 성숙한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먹는다. 먹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품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시냐면은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나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듯이 생각에도 생명의 것과 사망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사망의 생각이 나오고 생명에서 생명의 생각이 나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 생각을 들을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심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자세입니다. 내 집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에게 이미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 믿음으로 늘 의식하십시오. 내 집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심을 믿읍시다. 이것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오른쪽 귀에다가 제단에 뿌리는 거룩한 피를 여기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거룩한 피를 발라서 성별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너는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은 교회 예배 시간 때나 오시고 예배 마치면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주일은 내려오시고 만나면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조금은 괜찮겠지만은 이 시간에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그분을 의식하고 조심하시는 것은 그분을 잘 섬기는 태도입니다. 특히 말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입을 만드십니까? 귀를 만드십니까? 그 말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출퇴근하신다면 퇴근하셨을 때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주님 오실 때 딱 닫으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출퇴근 안 하십니다. 같이 계십니다. 그분이 만약 떠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를 버리시고 잠깐이라도 떠나신다면 죄악된 세력에 우리는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 세상의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결코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들으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그분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품는 것도 조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첫째로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시도록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는데도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모시지도 않고 살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해서 늘 노력해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것이 잘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도록, 그것이 그분을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그분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높입니까? 그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이고 높여도 그분은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도 그분은 그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높여라. 그분을 높이는 방법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사용하는 말에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라. 내가 사용하는 말에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지요. 그 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내 하는 말에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사명을 이제는 다 접고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지금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체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 40년 전에 모세가 인도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40일간 그 땅을 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10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말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마음의 상태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영혼의 상태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음의 것은 말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고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나느냐? 40일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서 그곳이 얼마나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인지, 전쟁해서 이길 수 없는 상대인지, 결코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말마다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의 내용, 문제의 심각성,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겪는 것으로 단어마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진열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문제의 내용만이 가득히 진열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읍시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2사람이 모세로 보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피고 왔습니다.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기에 말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말하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28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 단어 보세요. 강하고 견고하고 크다. 뭐가? 그 문제가. 그 다음에 29절 9절마다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에 있고 헷인과 여부스인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고 그냥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은 어쩌고 서쪽은 어떻고 북쪽은 어떻고 강하고 크고 견고하고 불가능하고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집 안에 부모가 되시는 우리들, 집에서 말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집에 얼마나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깨닫으셔야 돼요. 이 10사람이 돌아와서 그냥 문제로 가득하게 표현합니다. 가득하게. 그 말을 들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쓰러집니다. 그냥 다 쓰러져 버립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14장 6절, 7절, 6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말합니다. 보세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름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오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로서 그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높이다가 문제를 만나면 주님 잠깐 내리십시오. 문제 높이다. 영적인 습관, 어린아이의 습관.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높여야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 안에서 육신의 소리, 하나님이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 어려움 중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3장 4장을 보면은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는 형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어깨에 매면은 이 언약궤가 내 머리보다 더 높습니다. 나 머리보다 높습니다. 반드시 언약궤는 어깨에 매게 돼 있지 수레에 싣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군중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가다가 수레에 싣고 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지시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추어라. 언제? 문제 만날 때, 괴로울 때, 불안할 때, 길이 막힐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인생에 우리가 불경기 만납니다. 인생에 이런 문제 만납니다. 저런 문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것은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주신 생애가 아닙니다. 이 인생을 너는 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주신 생애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입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들어가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언약궤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궤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강물도 그 법궤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깨 메고 있었으니까 메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의 고백, 반드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받고 삽시다. 더 많이 구원받고 삽시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나로서는 여리고성같이 무너질 수 없는 가정의 문제일지라도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기를 결단하시고, 아무리 어깨가 아플지라도 내리지 마시고 여호와로만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버텨서 있읍시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이길 때 그 문제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어두움은 그 낮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별빛을 감상하도록 도와주듯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경험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와 내 집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수시로 기억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 앞이니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조심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영적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많은 구원이 나와 내 가정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바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부인과적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월경 때 많은 고통도 받고 월경이 빨리 나온다든지 또 늦게 나온다든지 부정기적으로 나온다든지 또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또 적게 나오든지 이러면서 또 이런 많은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방학적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방에서는 월경 선기라고 해서 월경이 주기가 빨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가 7일 이상 내지는 10일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월경이 빠르다. 이런 것이 2개월 이상 계속 빨라질 때 월경 선기라 하는데요. 이는 원인이 서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궁 어떤 출혈이라든지 분강염이라 해서 엔도메트리오시스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혈열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경우에 많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청간 익심 랑열 조경시키는 그런 약을 쓰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차게 해서 이런 약성을 쓰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지라든지 황금, 지모, 지골피 이런 약을 쓰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월경 후기라는 그런 이제 월경이 늦게 또 예를 들어서 30일 주기다 그러면 40일씩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7일 이상 계속 늦어졌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서의학적으로는 또 역시 어떤 자궁의 원인 불명으로 오는 자궁 출혈에서도 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혈어증이라고 해서 혈부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익기 양혈시키는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귀라든지 숙지 또 백작, 청구 이런 사물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쓰게 됐을 때
아주 적지 않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경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조금 빨리, 또 어떤 때는 월경이 뭐 30일 주기가 20일 됐다가 40일 됐다가 이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럴 때도 3개월 이상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많이 또 미래에 대해서 임신에서도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 한방에서는 혈어나 간울증으로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스트레스가 좀 많고 또 이 비기가 허하고 감기가 실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건비 소관시키는 약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치오라든지 천년자, 백출, 복령, 또 진피 이런 약을 써서 우리가 소관 해울시켜주고 그러한 처방을 쓰게 됐을 때 아주 적지 않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경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서양의학적으로 자궁비대라든지 자궁근종,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해서 자궁내막염 이런 데 많이 있고요. 혈소판 감소증에서도 이렇게 월경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기호로 기기가 고삽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익기 양혈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많이 쓰고요. 조리충임, 이 말은 충맥과 인맥을 잘 조절해주면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황기, 백출, 산약, 선악초라든지 혈여탄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경과소라는 것은 월경이 적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기허증에서 많이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비허증, 비기가 약하고 신의 양이 부족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조양하는 약을 쓰고 조리 기혈하는 약을 써서 쉽게 얘기해서 몸을 따스하게 해주고 기와 혈을 잘 돌려주는 그런 약을 썼을 때 그것이 잘 치료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산부인과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은 증상 치료는 좋지만 이렇게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미래에 많은 병의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70% 업해드리고 있고 각종 난치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30% 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35년) 전통의 유인대학교가 학사, 석사, 박사과정 신입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유인대학교는 한의과대학, 신학대학, 그리고 경영학과가 있으며 각 분야 학사, 석사,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실력 있는 한인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저명한 중국인 교수님들께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 한의학을 직접 가르칩니다. 신학대학은 최근 고대 힐압 철학, 그리고 신약과 구약 원전에 뛰어난 전문인이 학장으로 취임, 우수한 학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각 과목 청강도 가능합니다. 유인대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고 유학생을 위한 세비스 I-20펌을 발행합니다. 성적 우수자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신 학생을 위해 각종 장학금 혜택도 있습니다. 유인대학교를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유인대학교가 도와드립니다. 입학 문의는 310-609-2704, 310지역 609-2704입니다. 에나하임 한인장로교회에서 2013학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을 위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2013학년도 가을 학기에 정규 대학, 대학원 및 신학원에 풀타임으로 재학 및 진학할 사람으로 대상은 신학생, 목회자 자녀, 일반 학생입니다. 신청은 5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956-8491, 714지역 956-84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가 열립니다. 의료보험이 필요 없고 체류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 진료 과목은 가정주치의, 치과, 척추신경과, 한방, 안경 등입니다.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벨리 한국장로교회에서 있게 되는 이번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818-621-4256, 818지역 621국에 4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MC, FBM, 마음스호흡이 공동 주최하고 LA 비전교회가 주관하며 한인 가정상담소, 아태상담소, 코리안 복지센터의 협찬으로 한부모 가족축제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가족당 5불이며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장소는 유가와 라파에테 파크플레이스가 만나는 곳 부근에 있는 LA 비전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9-9191, 213지역 38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평균 80%가 자기 아들을 왼쪽 팔에 안고 아이의 머리를 왼쪽 가슴 쪽으로 대며 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가 아기의 귓전에 울리도록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 아이의 머리를 댄다는 거죠. 아이는 엄마의 심장의 고동소리에 편해지며 심장과 더불어서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쌕쌕 잠이 듭니다. 이 현상은 의식적인 현상이 아니고 본능에서 오는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능으로 안 되면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